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당신 홀로 영광 되시며 당신만이 빛나시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 없으니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이끄시고 당신만 영광 되소서. 빛이신 당신께 나아가며 주님의 영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영접하였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것은 12살쯤 되는 그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군중들이 마구 밀쳤다. 그때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그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여자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흐르던 피가 즉시 멎었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시자 모두 모른다고 하였고, 베드로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으니 나에게 손댄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 어디로 가고 있는 것, 어디서 다시 돌아오는 것,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아니 하나님으로. 그 여자는 더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 그러고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해서 즉시 낫게 되었는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12년 동안 그렇게 유명하다는 좋다는 의사들, 병 고치는 사람들 찾아다녔고, 자기 재산을 다 쓸 정도로 뭐 시간이며, 그죠? 노력이며, 그 얼마나 자기 딴에는 전심을 다했겠습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게 갑자기 예수님의 옷자락만, 그러니까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조차 없었는데 어떻게든 그 간절한 또 마음으로 가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몸이라도 한번 대보자, 손에 대보자,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즉시 피가 멎었죠. 성경에는 뭐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 그리고 이런 사복음서에서도 다양한 그 기적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이런 게 믿겨집니까? 야,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예를 들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야 그것도 다 믿음 아니야? 그것도 뭐 이루어지는 대로 이루어져. 부자 된 사람들은 다 부자 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며 음, 우리 세상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다 있습니다. 그런 영적 메커니즘이 다 있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과학자들도 입을 모아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다. 진짜 과학으로 증명한 거는 극히 일부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메커니즘을 심지어 이 영적 세계에서는 악도 쓰는 겁니다. 악도 그거를 장난질로 도구화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고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며 저도 지금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내어서 늘 깨어 있는 거지만 조금 더 간절함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침에도 개인 기도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중요한 일 앞두고서 더 뭔가 뭐 기복신앙처럼 마치 제가 그러는 건 아닙니까?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더 집중해야 될 때고 내가 할 일을 네가 다 알 수 없으니 너는 순종하고만 따라와라. 이게 기본적인 믿음의 하나님 뜻이고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자기의 1분 앞에, 그러니까 1분 뒤에 벌어질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 살아온 것을 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섭리이고 그 뜻 아래에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되며 자기 예상대로 되며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학 얘기처럼 극히 일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런 메커니즘에 이미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때마다 악이 장난질을 너무나 치니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그때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무슨 광신도, 정신병자, 어? 사이비 종교의 신도처럼 맹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여자가 많은 성경에 기적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것만 봐도 예수님의 몸에 그냥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그 간절함. 그냥 여기에는 다른 게 있습니까? 단순한 겁니다. 직감입니다. 직감. 직감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거고요. 죄의 본능, 본성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그대로 그 본능적인 겁니다. 응?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제도 나눴었는데 종수야, 내가 너를 공부시킨 이유는 그걸 도구화하기 위해서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순종해. 응?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까지 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넌 순종해. 계속 메시지가 그겁니다. 저도 모르게 하는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지금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너는 그냥 앞뒤 네가 생각하고 막 내가 너를 공부시킨 이유가 지능을 어, 올린 이유가 그리고 지경을 넓힌 이유가 내가 네 생각대로 너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마치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 충만하고 뛰어나서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음?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능력이 있으셨죠. 그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부 따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공부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어, 적고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아웃풋하고 하지만 스스로인 것 같지만 그 스스로는 제가 말한 스스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행동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행동은 어디 갈 때마다 자꾸만 미션을 주십니다. 챌린지를 주세요.
종수야, 너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 예를 들면 어디로 도착하는 시간들, 그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연결된 모든 순간순간들, 과정들. 종수야, 너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 나 믿어. 막차 시간, 중간중간에 갑자기 급행열차를 뭐 계획하고 간 것도 아닌데 만나고, 음? 때로는 잘 그럴 때 막 조바심 낼까 잘 안 뛰는데 조금 뛰게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어,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심. 어제도 나눴었죠. 지난 주일날 이틀 전인데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힘들었어요. 날은 더 추워졌죠. 날은 지금 오늘 더 추워졌는데 날은 추워지고 있을 때고, 24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16,000보, 7,000보쯤 걷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한 15,000보. 하나님 주신 대로 종로 5가 그 부근에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수야, 너 이대로 1호선 따라, 1호선 따라 네가 의정부까지 걸어간다고 해도 너 믿음으로 할래? 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당신만 믿으며 갑니다. 여기서 뭐예요? 단순함입니다. 직감적입니다.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이에요. 그냥 단순해요. 정말 심플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그럼 보여주셨던 그 상 그대로, 기도하게 하셨던 그 그대로 노숙자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헌금을 뭐 엄청나게 높은 액수는 아니지만 제가 가진 전부의 정성을 봉투에 담아 준비했던 것을 그 여인에게 드립니다. 놀랍죠? 소변으로 저는 좀 장난질을 많이 봤는데 소변까지 그 급한 상황에서의 그 기도까지, 소변 관련된 기도, 악을 물리치며 했던 그 기도까지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신호등 앞에서 정확하게. 어제 얘기 다 나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나누지 않지만, 그러므로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 뭔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도 저보다 잘난 사람 더 많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할 때 하나님이 큰 걸 맡겨주신다고 이 사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공통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요? 우리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완전히 나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멈추었을지도 모를 피가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불안하지 말고 단순하다고 했죠. 하나님은 명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회당장이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면 딸이 나왔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저버렸다. 너에게 구원이 없다 하시면서 떠났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 큰 뜻을, 그 세밀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회당장이 조금이라도 의심했을지라도 회당장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낫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회당장이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심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소녀 부모 외에는 아무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자 믿어야죠. 그죠?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 중에 또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중에 우리끼리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게 막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 무슨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면서 취해서 사람들하고 무조건 나이스하게만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죠. 그들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본질이신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은혜에 취해서 지난주에 제가 그 헌금을 노숙자 여인에게 했을 때 너무 전율이 돋았어요. 그 원래 그냥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던 일이거든. 근데 그날따라는 전율이 그냥 순간적으로 팍 오더라고. 전율이 순간적으로 팍 와요. 그게 나쁜 전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 때 그런 거고, 그 전율은 말로 제가 설명할 수 없다고 어저께도 얘기했었는데, 그 은혜 충만합니다. 근데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 가는 도중에도 또 장난질과 시험이 너무 많았어. 가는 도중에도 그 다음 날도 월요일이죠. 그 다음 날 어제잖아요. 그 다음 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은 몸이 왜 그런 건지 많이 처집니다. 몸이 많이 처져요. 음식을 나름 영양가 있는 거 이렇게 먹으러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믿음이죠. 믿음. 응? 믿음. 누르는 것도 있을 테고 장난질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 거라 하고 외치셨다. 명령이에요. 항상 명령합니다. 악에게도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죽은 자, 아픈 자들에게도 일어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부탁조가 아니에요.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거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아래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는 즉시 일어났다. 아멘.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소녀의 부모는 놀라 어쩔 줄 몰랐다. 완벽히 믿고 있었던 게 아니죠. 이러한 반응은 믿고 있었으면 놀랄 일도 없어요. 그게 바로 또 믿음의 디테일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순간적으로는 강력할 수는 있어도 이 역시도 성장 과정과 비슷합니다. 믿음은 계속 하늘나라의 보고를 쌓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하고요. 장난질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그의 크신 뜻 안에서 아래에 많은 과정들을 두십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친다고요? 그것마저도 장난질이고 지혜가 아니죠. 계속해서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시그니처 같은 겁니다. 항상 이런 기적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또 어떤 때는 또 가서 전하라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영적 분별을 통해서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기도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문제라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라면 문제라고 한 이유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그냥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장난질이 들어올 때 불신과 막 괜히 놀라게 되고 이루어 주셨는데도 놀라. 그것도 은혜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늘 깨어서 영적 싸움하고 계속 하나님으로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느껴지고 당신이 온전히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자기 자랑, 어떤 부, 명예, 권력 따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본질이 관계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도 은혜에 빠져서 영적으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서 영적 분별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작은 것부터 하며 작은 것부터 믿음인 줄 압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악한 것들은 주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